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내 한계를 보게 만듭니다. 나를 진심으로 보게 만들지요. 일부만 아니고 전체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볼 때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들에게 꽤 위험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사고도 우리들에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학습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늘 한결같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듯이 그 또한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지요. 80대의 노인이 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다시금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힐난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안타깝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보편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사례가 아닌 대리모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새 아담과도 같습니다. 그는 새 아담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 아담인 그는 첫 번째 아담, 첫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실수를 지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내의 말을 듣고서 아내의 종인 하갈을 그의 첩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자기 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대를 이으려고 했던 것이죠. 물론 한편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은 홧김에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무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단순한 10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10년은 노년을 살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한 10년이었습니다. 75의 약속을 받았던 그는 이제 85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약속의 성취는 그런데도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첩을 통해서 후손을 받는 이 방식은 그 당시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왜냐하면 순종은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온전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명분과 신뢰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고 상황에다가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아름다운 것은 온전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이 일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갈은 도피하기에 이르지요. 살해의 횡포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갈은 꽤 먼 곳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녀가 도달한 곳은 네게부의 광야, 그 최남쪽 가데스 바네아와 베렛 사이에 있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으로부터 무려 97km, 약 100km에 가까운 거리까지 하갈이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것도 임신한 몸을 이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하갈의 대화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사자가 하갈에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이때 하갈은 여주인의 피에서 달아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흥미로운 지점은 이때 하갈이 사례를 여주인이라고 칭하면서 그녀의 횡포를 지금 고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갈이 왜 도망가게 됐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갈이 도피하게 된 이유는 그녀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뱃속의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례는 하갈에게 모욕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하갈의 처분을 맡깁니다. 그리고 사례는 정당하게 하갈을 학대하지요. 우리는 이 짧은 묘사를 통해서 학대가 얼마나 심각했을지를 충분하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갈은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길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뛰쳐나왔을 겁니다. 그곳에 있다가는 꼼짝없이 죽을 게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에 차라리 살기 위해서 광야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이 떠난 길이 무려 1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녀는 100km를 걸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만삭의 여인이 그 길을 걸었다라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걷는 동안 하갈은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사례가 미웠을까요? 그런데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간의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하갈은 여전히 사례를 자신의 여주인이라고 칭합니다. 그저 내 여주인을 지금 피해서 내가 이 먼 거리로 도망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입니다. 역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하갈이 자기 억울함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이미 그녀의 하갈의 괴로움을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여기서 위로를 얻습니다.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화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나를 살피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들의 삶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길고 긴 그 광야길을 헤매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차마 말로 설명하지 못할 그 억울한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충분히 알고 계시고 우리들을 보살피고 계시며 우리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우리가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께서 성도의 마음을 담대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장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들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